오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느낄 만큼 황홀한 시간을 보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 위에서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산 밑에서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시간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진땀이 뻘뻘 났고 체면을 구기는 그런 사건이 밑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요청을 하죠. 오늘 15절 16절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이 산 밑에 지금 한 사람의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병자가 아니었죠. 간질병에 걸렸고, 말도 못하고 간질병에도 걸렸고, 그리고 귀신까지 들린 그런 특별한 한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본문, 이 마태복음 17장 이 본문하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9장 14절에 오늘 이 상황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을 묘사하고 있는 두 부분을 종합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지금 남은 9사람에게 위기가 지금 닥치는 것이에요. 말도 못하고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떠나보낼 때에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은 귀신도 쫓겨나갔고 병자도 치유받았고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런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제자들도 어쩌면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 치유사역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무리들이 지금 제자들 9명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자를 치료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무리들이 지금 서서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트집 잡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아마 비판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으니까, 이들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마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니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인데 요것도 하나도 못 고치냐? 이렇게 아마 비아냥거렸을 것으로 보여져. 만약 제자들이 이 병자를 치유했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니들 스승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더니 니들도 그러고 있구나. 또 이렇게 비판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양비론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고치면 고쳐서 문제인 것이고, 못 고치면 또 못 고쳐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속에서 안 될 이유를 찾게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잘 되고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를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소망을, 희망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신앙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성향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삐딱하고 항상 회의적이고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을 혹시 내가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분명히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내 속에 혹시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 싸움이지만 타고나기를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보이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잘 찾아내요. 찾아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찾아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 장점이 사실은 단점인데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고난 기질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로 3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자기의 그 단점을 극복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꼬투리 잡기를 좋아하고 문제가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엎드리셔야만 돼요.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만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튼 간에 오늘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 시대를 지금 평가하고 있죠. 한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병자를 치료하지 못한 제자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또 둘러선 무리들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못 고친 그 사람들을, 그 상황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만 지적을 했으면 다행인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패역한 세대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또 누구를 향해서 그래 뭐 아직 초신자니까, 혹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약할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넓혀서 대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로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데, 만약에 당신은 패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지적한다고 한다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지금 공격해? 나에게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패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패역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겨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스리는 것들. 이게 패역한 세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가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곧 패역하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쩌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환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석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즉석에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체면을 구겼던 그 사건을 그들이 보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무너졌던 자존감을 지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따로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거든. 고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고치실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제자들은 못 고쳐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능히 이것들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주님이 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시고, 만약 못 고치신다고 한다면 또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지금,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노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다 낫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충분히 이것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만약 이루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못 고치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치면 고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고요. 그분이 고치시지 않았을 때는 안 고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동일해야만 돼요. 그분이 고치시든 고치시지 않든, 내 구하는 대로 이루시든 이루지 않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은 항상 동일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다르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은 분명히 없었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왜 네 속에 그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엎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께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가운데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클 때가 있으면 믿음이 작을 때도 작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어느 때는 내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내 속에 있다가도 내 신앙이 침체하거나 어떤 유혹들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흔들어 오면은 내가 휘둘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작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그 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또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믿음 없을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안 되었고 예수님은 되었던 그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20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다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진단이 뭡니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병자를 치료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손톱만큼 되는 믿음만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자씨는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데 우리의 믿음이 손톱만큼만 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주먹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 온전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요. 너무 강조해요.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결정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고 여전히 창조주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생각 가운데, 내 속에서, 내 믿음 가운데, 내 세계관 속에서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내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뭔 일이 잘 되면은 재수가 좋은 것이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일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안 주시면 뭐 더더욱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픈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치유될 것이다. 사실 제가 이 신앙생활 초반에는요 이런 말씀을 감히 좋아하지를 못했어요.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하고는 먼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갈수록 저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좋아해지게 되었고요. 더 자주 저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는가를 가만 이렇게 평가해 보려면은 제 방법은 저 말씀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보면 알아. 저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한번 다시 진단받아 봐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하여튼 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런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나아지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분명히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지 못한 원인이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병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원인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는 뭐라고요? 기도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지를 가만 살펴보면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논할 때 기도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 경험상으로 봐도 기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한탄하기는 쉬운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하지?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데 왜 나는 기도를 못하지? 왜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위기의식을 안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하기 전에 그것 가지고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생전하지도 않고서 기도는 5분도 하지 않고서 내 믿음 없는 것만 탓하고 있고 누구 믿음 좋은 것만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은 기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바로그 교회를 보면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성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목사도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아, 오늘은 누가 한 사람이 더 왔네, 덜 왔네. 이런 거에 진짜 민감합니다. 근데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 만나 밥상도 그렇고 수요 기도방도 그렇고 짝기도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조금씩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면요, 목사인 저는 너무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비결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아이, 그래도 그렇게 망하더라도 한번 모여보고 그렇게 부흥해보고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기를 바라요.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성도 한 사람이 더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바로 그 교회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것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23절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이칠만 하면 한 번씩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예 듣지를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할 때 부활을 떼놓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부활을 그 뒤에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려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단에서 광고를 제가 하잖아요. 교회 광고 소식을 전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들은 분들이 서로 다르게 들었을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광고를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들었고 누구는 저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그러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왜 달라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그래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요.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어요. 사람들은 귀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예 못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만약에 제자들의 귀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려왔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했겠어요? 아,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근데 사흘 만에 나는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가 들렸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근심할 일이 없어요.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하는 얘기는 뒷단어가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만 지금 죽음만 들리는 것입니다. 왜? 늘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자기들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평가를 받았던 제자들, 여러분, 이들이 근심하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신앙이 어떤가를 평가를 해보려면 나는 근심이 많은가, 근심이 적은가를 보면 안다 모른다? 100% 알아요. 100%. 믿음이 제대로 있는 분이 근심이 많다, 염려가 많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근심이 아예 없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근심이 많지는 않아야 정상이야. 그래서 근심하고 여러분이 친한지 안 친한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근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그런 게 뭐지?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정상. 근심이 너무 친숙해가지고 막 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믿음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겠어요? 어떻게 염려 없이 살겠어요? 목사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딱 느껴졌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염려를 물리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차를 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그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꼭 이 차를 타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차비를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시든지, 만약에 공급을 안 하시면 차를 타지 말라고 하는 얘기든지 아니면 걸어가라고 하는 얘기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차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그것에 집착해 가지고서 막 안달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와 친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낯설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져가는 것이.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24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성전세를 거두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게요. 야, 네 선생은,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런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것은 영적으로 그들을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헌금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 세금을 걷었는데, 당시에는 이 인구를 계수를 할 때 나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사람 숫자로 헤아렸기 때문에 유대 남자 20세 된 사람 이상 된 사람들만 반세계를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구속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속전세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돈은 어디에 쓰였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성전세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가버나움에 갔을 때 세금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주인은, 너희 이 스승은 성전세를 안 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당연히 내지. 우리 스승님도 당연히 성전세 내지.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예수님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베드로가 먼저 이실직고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지금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야,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아들들에게도 거두냐? 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거두냐? 자기 아들들에게도 거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당연히 임금의 아들들이 왜 세금을 냅니까? 예, 백성들이 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맞다. 여러분, 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했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하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은 늘 문제가 뭐냐면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단점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장점으로도 쓰이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때 얘기해요. 은혜를 안 베푸시면은 이거는 장점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맨날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만약에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실수를 안 해도 되는데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당연히 우리 스승님도 내시지. 그 얘기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성전세를 내셔야 되는 분이 아니고 성전세를 받으시는 분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했겠냔 말이에요. 우리 스승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데 무슨 성전세를 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묵상을 통해서도, 혹은 누구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누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확인된 것을 살아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확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되면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지가 복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발견은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유혹이 오면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는 묵상이라고 단언을 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만나 밥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만나,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나눔에 만나,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도에 만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여러분들이
이 만나 밥상을 잘 드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낼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에다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처음 잡힌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나하고 너 베드로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예수님이 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이런 분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 복음이 저들에게 전하여지기 위해서 이것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 책망은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닐 것이에요. 분명히.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예수님의 강한 책망과 질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목처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자꾸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크냐 적냐를 우리는 논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씨가 커가지고서 지금 예수님 예를 든 겁니까? 아니요. 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작은 씨앗이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1m가 넘는 그런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씨앗이 크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니면 어떤 직분이 높은 직분이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 있기만 하다고 한다면 겨자씨만 하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산을 옮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만약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씨가 크고 작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존재하는 그런 믿음인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만 하다고 한다면 비록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산을 옮기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 저는 우리 바로교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우리 속에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이 속한 곳 그 어디에서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늘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